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떤 계명이니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늠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 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얼굴을 볼 때마다 새로운 기쁨이 있습니다. 네,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사람들을 대면할 때마다 서로에게 누리는 또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 기쁨으로 교회를 더 풍성하게 만들고 또 예배를 기쁘게 만드는 은혜가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3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거지로 죽어야 부자로 산다라고 하는 아주 자극적인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독교가 이어져온 역사 속에서 종교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종교를 가지면 마음이 평안하고 내가 잘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종교성을 가지면서 그 종교성을 근거로 하여 자기네 신앙생활을 영위하고 그것을 이어가는 일에 명분을 정당성을 부여합니다. 때로는 교회가 그런 것들을 채워주고 또 그렇게 메시지가 전달된 것도 저는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 장수는 신약의 영원한 생명의 하나의 모델이었고 천국에서의 풍요로운 삶은 구약에서 거부가 되었더라고 하는 부자로서의 받는 물질적 축복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무조건 이게 문자 그대로 그냥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아라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에 대한 개념 속에는 그 모든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고 그 복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그 복을 통하여 무엇을 바라볼 수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개념이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여러분이 내일이라도 뭐 이번 주 끝났군요. 내일 로또를 샀는데 로또가 다음 주 토요일 날 된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된 게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복이라고 얘기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딱 당첨되자마자 연락처 다 바꾸고 숨어서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넌 안 되는 거야. 우리 그럴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복권이 당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그다음 복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반면에 어떤 이는 그 복권이 당첨된 것 때문에 감사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넓어진다면 이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100% 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물질이 있다 없다로 그게 복이다 아니다를 보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하여 어디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를 보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사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런 복도 있고 저런 복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돼서 성공하는 이 땅의 기준으로 성공하는 복이 있고 이 땅의 기준으로 망하는 복도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뭐 간단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이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나아가지고 나은 몸을 가지고 범죄하는 데 써요. 이거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 아니에요. 반면에 어떤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이 들어서 그 병으로 인하여 더 예수님을 사모하게 되고 천국과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게 된다면 이건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이렇게 해석을 하지 이 땅의 물질적 기준과 수치적인 객관화된 지표를 가지고 이걸 복받았다 복받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은 그걸 그렇게 평가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은 이 본문이 이어져 있는 쭉 스토리를 읽다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하여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는지가 정확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내용이 무엇인지를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거지로 산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인지, 그래서 정말 부자로 사는 게 어떤 개념인지를 다시 한번 잘 정립하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보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19장에서 제자들이 출발한 질문이 뭐였냐면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대답을 보시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답니다. 잘 보세요. 질문은 누가 커요? 라고 물었는데 예수님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가는 것과 못 가는 것으로 대답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답하는 게 맞잖아요. 누가 커요? 라고 물으면 제자들이 기대한 건 이거예요. 야, 여기서 귀신 많이 내쫓은 사람이 제일 큰 사람이야. 여기에서 금식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걸 가르치는 대답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동문서답의 황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우문, 그러니까 멍청한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지혜로움을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질문한 건 뭐냐면 누가 커요? 라고 질문했더니 야, 천국에 가는 사람이 있고 못 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고 또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가르치시다가 마지막에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시면 이제 처음에 읽은 본문이죠.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 안수하시는 걸 보면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면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막 오니까 쟤들이 막 꾸짖어요. 에이, 애들은 가 어른만 오는 곳이야. 이거 한 거예요. 저도 옛날에 어렸을 적에 항상 그 육교 다리 밑에 약장수들이 오면은 애들은 가라고 하면서 그 유리관에 넣어놓은 뱀을 막 이렇게 보여주고 막 이러면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 기억을 보면 애들 막 가라고 막 쫓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약 파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뭐 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아마 제자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애들이 예수님 말씀을 들으면 뭘 알겠어. 예수님 말씀 들어봐야 이 방해만 되고 뭐 소리만 나지 뭘 알겠니? 너네 절로 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하늘문에서 진행하는 연합 캠프에 참여하여서 이게 은혜의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제가 이제 재밌는 얘기 하나 들었는데 찬수가 그렇게 불만과 불평을 하더라는 거예요. 계속 내내. 그리고 제가 찬수한테 좀 핀잔을 한번 주려고 너 캠프 내내 저기 불평하고 불만했다며 이렇게 얘기했더니 찬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나 마지막 날 예수님 만났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났는데 그랬더니 기도 시간에 막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눈물이 나면서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 들으면서 어린아이들도 예배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꼭 인식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학교가 우리 빛가소금교회가 다행이고 감사하게 주일학교가 막 생기고 있잖아요. 요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이제 아동복을 잘 안 만든답니다. 이유가 뭐냐면 팔 데가 없던 거예요. 팔 데가. 그래서 아동복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이 사활을 걸고 어떻게 살아남지 이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고 있는 시대에 빛가소금교회는 지금 주일학교가 계속 이렇게 부흥하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른들이 전도를 못하니까 애들이 막 전도해가지고 주일학교가 막 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부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가끔씩 보시면요, 주일학교를 아이들을 보육하는 부서로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이 예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5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다 이해되지 않았어요. 뭐 성경이 사실 뭐 십자가가 논리예요? 그래서 논리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은 한 청년의 죽음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한다? 이게 논리예요? 논리 아니에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폭력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해돼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원치 않았는데, 나는 이해도 안 되는데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짜 5살 때 믿어졌어요. 그럼 5살이면 누구 나이예요?
호별이가 5살이에요. 호별이 나이에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주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학교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사역자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도록 구원의 복음이 전달되어지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그 기쁨이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빛가도 공교회 교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내가 애들을 잘 보고 있다, 애들을 좋아하는구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영혼을 맡겨주셨구나 이걸 기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그래서요 이 어린아이들이 왔을 때에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하지 않는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얘기하셨습니다. 야 애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 천국이 이런 사람들의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건 누가 큰 자예요?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천국 가는 거고 어린아이와 같은 예수를 영접해야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들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들어감과 들어가지 못함으로 구분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명을 드렸죠. 지난주에도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천국에는 차등적인 상급이 있어요. 근데 그 차등적인 상급이 여러분의 공로라면 그것이 업적이 되어서 기록으로 남아야 돼요. 근데 천국은 그렇게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아요. 다 누가 하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랑할 수 없는 차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솔직히 이 땅에 살아가면서 애들이 뭐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 가고 그 대학을 가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남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어필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 이거예요. 내가 너보다 공부 잘했고 내가 너보다 무언가 좋은 직장에서 좋은 연봉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어. 이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명품 걸치고 다니는 거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거고 비싼 집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는 너보다 노력을 더 열심히 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걸 간접적으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준일 수 있어요. 저는 그게 없다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뭐 열심히 중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서 자기 시간과 젊음을 투자한 사람이 더 좋은 연봉을 받는 거 당연한 일이죠. 그게 뭐가 나빠요. 저는 그걸 차등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는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천국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지옥 같지 않으세요? 그 비교가? 예를 들면 직장에서 연봉을 받는 순서가 있는데 막내가 나보다 더 좋은 연봉을 받고 있다? 그럼 자존심 안 상하세요? 여러분 연차가 내가 더 높은데 신입사원이 나보다 더 많은 고액의 연봉을 받고 있다. 자존심 안 상하시냐고요. 여러분 그거 견디실 수 있으세요? 못 견디잖아요. 대부분 뭐예요? 후임들이나 후배들이 더 먼저 승진하면 다 회사 그만둡니다. 이직하거나. 이유가 뭐죠? 자존심 상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 땅의 모습이라고요. 근데 그게 여러분 솔직히 지옥 같잖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것과 브랜드 아파트 사는 거, 좋은 지역에 사는 거, 강남 사는 것과 비강남에 사는 거, 서울 사는 것과 경기도 지역에 사는 거, 더 지방에 사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비교의식이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을 갉아먹고 여러분의 인생에 스트레스를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천국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천국 아니죠. 거기는 지옥일 거예요. 또 다른 환경이 좋은 지옥일 거예요. 천국엔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던 건 천국 가면 누가 커요를 물었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들어갈 사람과 못 들어갈 사람이 있어 이 얘기만 하시는 거예요. 계속 그 이야기를 이어서 오늘 재물 많은 청년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스토리를 잘 보셔야 돼요. 여지껏 예수님은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갈 자이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자다라고 누누이 가르치셨고 그 가르치신 이후에 결론적으로는 천국 못 가는 한 사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천국 못 가는 한 사람이 누구냐? 어린아이가 아닌 부자였고 관리였고 청년이었습니다. 그 뭐예요? 신랑 가문은 최고죠, 그죠? 우리 자매들 뭐 예를 들어 결혼 안 하고 내가 싱글이다 그러면 부자예요. 그리고 관리예요. 근데 젊어요, 청년이에요. 혹한다 안 한다 하잖아요. 지금 남편을 버리고도 가고 싶은 마음이 혹시 있지 않습니까?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이었나? 누가복음 18장 18절입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인데 20절과 22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을 얘기해요.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청년을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 어린아이는 무능한 존재였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자기 게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이냐? 부자였고 관리였고 청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딱 등장해서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예요? 영생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냥 이거를 결론적으로 봐서 천국 못 간 예수님을 떠난 근심하면서 재물을 선택한 사람 이렇게 보지 마시고요. 이 사람의 그냥 조건만 딱 보시자고요. 청년인데 젊은데 부자이고 관리예요. 그리고 관심이 영적인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신랑감으로 최고 아닙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저도 이제 교회를 다닐 때 청년부 때 한국 교회 여성과 남성의 비율이 깨져 있었어요. 그래서 보통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를 가도요. 제가 다니던 청년 때 다니던 교회가 그래도 남자가 많다라는 교회였는데 남자가 4, 여자가 6 정도의 비율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주변에 있었던 한 대형 교회가 있었는데 이 대형 교회는 성비가 남자 2, 여자 8이었어요. 그래갖고 이 장가를 못 간 청년들은 그 교회를 가면 장가를 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냐 그랬더니 가가지고 눈 감고 찬양 한 곡 하고 나면은 주변에 여자들이 와 있대요. 하도 남자 구경을 못 하니까 새로운 남자가 왔다 그러면 그 남자가 눈 감고 찬양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히 큰 매력을 느끼는 그런 포인트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제 경험상 딱 보면은 목사들이 좀 아내들이 괜찮은 사람들이 많아요. 사모님들이.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 믿음 좋고 신실한 자매들이 밖에서는 결혼 못하고 이게 있다가 사역자들이 막 다니면 사역자가 이제 앞에서 막 설교도 하고 막 이러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막 혹해가지고 뭐 골라서 결혼하는 막 이런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제 친구도 얘가 이런 애랑 어떻게 결혼하지? 막 이런 애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를 보면서도 그렇게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아닙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상황 가운데 만약에 이런 남자가 내 옆에 있다라고 하면 친구로서나 남편감으로서나 어떤 관계 속에서도 이 사람은 매력을 느낄 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있었던 부자였고 관리였고 청년이었던 그 청년이 그 관심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떤 선한 일을 하여야 천국에 갑니까? 라고 얘기해요. 그죠? 어떤 선한 일을 해야 내 영생 얻을 수 있죠?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청년이 가졌던 질문에는 자기가 원하는 답이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자들하고. 무슨 답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천국 갈 수 있어요? 이걸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래 이 기준은 뭐냐면 내가 뭔가를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무엇이든 자기는 자신이 있었고 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고 믿은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이 청년의 상태였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의 영생을 이야기하더라도 그 영생에 대한 태도가 어떤지에 따라 그의 믿음과 신앙과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인지 아닌지에 대한 유무가 결정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자,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9절과 3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이니까? 라고 물어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의 질문의 의도가 뭐였냐면 첫째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었어요. 그 물었던 내용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질문의 연속이 이어졌잖아요. 그 질문의 연속이 이어진 거에는 어떤 의도가 있었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라고 하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무조건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을 하고 설교를 하고 듣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어떤 이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맞나 안 맞나 들어보자. 내 생각과 성경이 맞는 개념인지 아닌지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요. 때로는 질문할 때 내가 얼마나 똑똑하고 무언가를 알고 있고 대단한 사람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설교를 듣다 보면요 설교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설교하시는 분들 되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준비를 했고 내가 얼마나 많은 이 노하우가 있는지를 자랑하기 위해
설교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정말 코미디 같은 일인데 목사님들이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분들 꽤 많이 계십니다. 자기가 얼마나 많은 학식이 있는지 그걸 자랑하고 그것을 기뻐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가 만나서 진짜 이게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 교역자다, 성도다, 목사다, 교회다라고 부르며 그것을 기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들 의도가 뭐예요?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하는 거. 그리고 뭐예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율법 교사에게 대답을 주신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그 비유를 여기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에 뭐라 하셨어요? 37절이에요.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물어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라는 질문을 던져요, 율법 교사에게. 율법 교사가 멋쩍어서 대답합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원래는 표현이 뭐냐면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이라고 표현하셨어요, 비유에. 대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사마리아인입니다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이게. 근데 그 이름조차 입에 올리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는 옳은 사람이고 사마리아인들은 옳지 않은 사람들이거든요, 기준에. 그래서 자비를 베푼 자이다라고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누굴 도와야지, 뭐 선한 사마리아 법 이렇게 만들었고 막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시면 그 비유에서요, 이 율법 교사에게 예수님이 그 비유를 던지신 거는, 이 비유 중에 네가 누군지 알아? 이게 뭐예요? 너 강도 만난 자야, 이거 던지신 거예요. 너 강도 만난 자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 자신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네가 이웃을 돕는 게 아니라 너는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라고 이걸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통한 구원이 너에게 있는 거지 네가 무슨 일을 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르침이 아주 정확했어요.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는 니들이 관여하는 부분이 없어, 내가 해주는 거야. 너 강도 만난 자야, 이 얘기를 던지시는 거예요, 메시지 속에서. 심지어는요, 이 영생에 관한, 부활에 관한 질문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그 부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24절, 32절부터 33절입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 뒤에 얘기가 뭐냐면 첫째, 둘째 죽고 다 죽어서 일곱째까지 그렇게 되는데, 만약에 부활이 있으면 천국 가서 이 사람은 누구의 부인이에요? 이 질문합니다. 예수님이 너네 성경도 모르고 니네 이해를 잘 못했네, 천국이 뭔지도 모르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지막 대답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사두개인들은 정부와 결탁하여서 세상의 권력을 누리고 있는 종교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목적은, 관심 자체가 뭐냐,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이 종교를 사용하여서 더 위대하고 높은 권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그걸 통해 얼마나 많은 부와 유익을 취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관심을 두면 천국에 관심이 있을까요?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우리가 대화를 좀 나눠보면요, 그 사람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우리 교회 기준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저기 누구야, 향미자매랑 주한자매랑 하나 누구죠 또? 잘 모이는? 뭐 제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 세 명이 모이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 결혼 이야기예요. 남자 어떻게 만나지? 뭐 왜냐면 그때 정년기라 이제 결혼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뭐 예를 들어 아이 있는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 요새 우리 정명수 집사의 집안의 화제는 뭐냐면 지금 셋째가 딸이에요. 할렐루야. 예, 딸이에요. 딸인데 지금 희원 집사는 자기는 아들을 갖고 싶대요. 명수 집사는 자기의 인생에 그 적당히 하라고 제발, 그러면서 자기 인생이 더 이상 없다 그러고, 지금 이게 화제예요. 더 낳느냐 안 낳느냐, 이게 관심사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대화를 보면 이 사람이 뭐에 관심이 있구나, 이거 알 수 있다 없다?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잘 보시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뭐냐, 그들은 이 땅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그러니까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 그런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집착적 관심을 갖고 계시잖아요.
천국에 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 이 세상의 이 현실이나 모든 것들에 나의 인생 전부를 올인하시잖아요. 말씀이 들릴 리가 없다고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일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 어떤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사람을 제외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알아요. 야 오늘 말씀 저 사람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이야. 그 얘기를 하는데요. 정작 본인은 몰라요. 왜 모르는 줄 아세요? 본인은 그 말씀을 들을 만한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되라고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이 상태가 좋다 안 좋다 안 좋은 맛이 간 상태라고요. 맛이 그러니까 그 맛이 가 있는 게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들려줘야 되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안 들리다 보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뚫고 들어갈 만한 여유와 그 틈바구니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무서운 거냐면 이 세상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종교 생활을 교양 생활 수준으로 합니다. 신앙 생활이 그냥 일반적 여러 종교 중에 내가 하나를 택이라해서 집안의 평화와 나의 안녕과 우리 모든 내 관계성 속에서 어렵지 않은 걸 만들기 위해 이걸 택해야지라고 하는 택함이 있어요. 심지어는요 교회를 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빛과 소금교회를 다니시는데 말씀이 안 들리시잖아요. 교회 옮기세요. 여러분의 영적 생명력을 그런 식으로 관리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우리가 뭐가 있냐면 음식점 하나 들어가도요 내 입맛에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 그걸 더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요. 아니세요? 맛있으면 다음에 또 가야지. 맛없으면요 안 가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 희연 집사하고 명수 집사가 자기들이 그 진짜 맛있는 곱창집 안다는 거예요. 저는 곱창을 잘 안 먹거든요. 전 제 돈 주고 안 사 먹는데 얘기하는 게 뭐냐? 아, 난 냄새 나서 싫었더니 냄새가 안 난대 여기는. 그래서 제가 따라갔습니다. 속는 척 따라갔는데요. 저는요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나는 곱창집 처음 봤어요. 근데 두 사람은 너무 맛있다는 거예요. 그게 냄새도 안 나고. 저는 그 집 다시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쳐다보지도 않아요. 저는 관심 없어요 거기에. 왜냐? 저랑 안 맞기 때문에. 그럼 마찬가지예요. 제가 맛있다고 하는 식당이 여러분에게 맛이 없을 수 있죠. 그죠? 그 여러분 안 가실 거예요. 우리가 돈 몇만 원, 몇천 원 주고 사 먹는 밥도 내 입맛에 안 맞으면 안 가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매주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혼에게 생명의 양식이 주어지고 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먹으며 사는 존재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는데 그 교회를 버티고 앉아 있어요? 여러분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어요. 영혼이. 그래서 여러분 제가 너무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빛과 소금 교회에서 말씀이 안 들리면 들리는 교회로 가세요. 들리는 교회, 그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인터넷으로 우리 교회 설교 듣고 계신 분들 몇 분 계실 거예요. 오세요 우리 교회로. 왜 구독자를 넣는데 성도는 안 넣는 거예요? 오시라고요. 이거는 그냥 가늠하면서 내가 뭐 집이랑 가까우니까 뭐 오랫동안 다녀왔으니까 버텨야지 그런 수준으로 가는 데가 아니라고요. 교회는요. 영원한 생명에 진짜 관심이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그 포기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가치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놀랬던 게 하나 뭐냐면 저희 어머니네 교회예요. 하늘문 교회인데 하늘문 교회가 원래 어디 있었냐? 처음에는 성동구치소 앞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뭐 문정동 뭐 이렇게 막 다니다가요. 거기에서 경기도 광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이사를 왔을 때 처음에 하늘문에 45인승 버스가 있었어요. 왜냐? 다 서울 사는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 운행을 했단 말이에요. 계속 매일매일. 그런데 여러분 몇 년 지나자나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45인승 팔았어요. 이유가 뭐냐? 모든 성도가 뭐 정말 직장이나 집 문제 때문에 못 오는 성도 몇을 빼놓고는요 다 광주로 이사 들어왔어요. 그래서 한동안 거기 목동이에요. 예, 그 목리인데 동으로 해서 거기 서울 목동 말고요 광주시 목동이에요. 그 목동에 빈집이 없어가지고요 집값이 잠깐 올랐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 하늘문 성도들이 다 들어오니까 그 주변에 집이 얼마 없잖아요.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없는 거예요. 집이. 그들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가? 자기 인생에 진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온전한 관심이 있잖아요. 그 관심은 반드시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연결되지 않으면 이 땅에 관심을 두고 사는 사람은 이 땅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무슨 선택을 하고 있고 무슨 질문을 하고 있고
어떤 것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무언가의 또 다른 관심이 그것에 대한 관심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세상에 대한 관심이 영적 생활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아유 나 드라마 보고 싶은데 왜 우리 교회 매일 예배 드려가지고 난 놀러 갔으면 좋겠는데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게 우리 목사님은 왜 주일 성수를 저렇게 강조하나 이런 마음이 막 드시면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하고 있는지가 여전히 보이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의 관심은 그거였어요. 부활 없어야지.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걸 소유했는데 부활이 있으면 안 돼. 이거 우리 대대손손 자자손손 물려주면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 관심을 갖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한 질문 속에서 그래도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었다고. 이 부자 청년은 자기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영원한 생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왔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청년을 보고 이 청년을 사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는 적어도 진심이었던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근데 그의 잘못된 개념이 뭐였냐?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은 게 뭐냐면 선한 일,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이 있나요? 이걸 물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 타락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선과 악의 기준이 나에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거는 악한 거야 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성경은 타락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타락 그러면은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그건 뭐 길에다 토하고 막 이런 걸 타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무엇이 선하다, 무엇이 악하다의 기준이 나에게 있는 것을 그걸 타락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래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어제 제가 그 찬이가 할머니가 찬이를 위해서 선물을 사오셨어요. 신발을. 근데 할머니는 직접 주고 싶으시니까 찬이야 할머니 집에 와서 신발 신고 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찬이는 졸음이 좀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졸음이 오니까 졸음이 오면 잠증이 심합니다. 얘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할머니네 집에. 그래서 전화를 하더니 할머니한테 그 신발 따내 주지 말고 저녁 예배 때 갖고 오든지 아빠한테 통해서 보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냥 할머니하고 딜이 시작된 거예요. 딜이. 둘이 막 이렇게 딜을 하다가 제가 찬이한테 얘기해요. 찬이야 그러지 말고 가서 잠깐 신발만 신고 오자. 그래서 이제 할머니의 좀 이렇게 욕구도 채워주고 싶고 찬이 신발도 갖고 싶으니까 얘가 울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왜 하기 싫다는데 강요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아빠 마음대로 강요해 이러면서 막 우는 거예요. 얘가 뭐예요? 6살짜리가 자기 기준에 내가 가기 싫어서 안 가는 건 선이고 내가 가기 싫은데 아빠가 가라는 게 악인 거예요. 벌써 이 아이 안 그랬거든요. 어렸을 때는 아빠 가자면 가고 아빠가 가지 말자면 안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안고 가면 따라왔어요. 그냥 어딜 가는지 묻지도 않아요. 근데 이제는 어딜 가느냐, 내가 지금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가기 싫어, 난 가고 싶어, 이 기준이 이 아이에게 생긴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타락이라고 얘기한다고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우리가 무엇이 선하고 악하고의 기준을 성경에 맞추셨어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누군가를 보고 누군가를 경험하는 것도 이 사람 좋아 나빠 라고 얘기하는 것도 여러분 기준 아니에요? 그죠? 우리 모두 각자의 기준이라고요. 사실 따져보면요 절대적 기준은 없어요. 오히려 각자가 원하는 것이 다 옳다, 절대적 진리는 없다라고 하는 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데, 진리가 없고 다 각자 원하는 대로 맞는 게 그 사람한테 맞는 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상대성이 진리가 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선택하든 무엇을 잃든 무엇을 선택하지 않든 그거는 남이 관여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 타락의 상태인 거예요. 타락의 상태. 오늘 이 부자 청년은 타락의 상태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어떤 상태로 나왔냐?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죠?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선한 선생님이야 이렇게 부르니까 아니 선한 건 하나님밖에 없어. 왜 나를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르니? 라고 얘기하면서 진짜 진리를 알려주는 거라고요. 뭐냐면 진짜 선과 악의 기준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제발 성경을 기준으로 자기의 신앙의 형태와 신앙의 본질을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언가를 배우고 무언가 익숙하게 관습적으로 익혀왔다라고 해서 그것도 옳은 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서 10장 3절부터 4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이걸 분석해드리면 이거예요. 잘 풀어드리면 그리스도만 의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거로 여러분의 의가 충족된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필요 충분 조건을 다 채운 겁니다. 이해되세요? 수학 하셨죠? 수학 충분 조건과 필요 조건이 있어요. 근데 필요 충분 조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끝난 거예요. 다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다고요. 근데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해 우리는 무언가 또 다른 걸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된다. 너 예수 믿었으면 이런 행위를 해야지만 그 구원이 완성되는 거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행위는 없어도 돼.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은 뿌리이고 행위는 그 줄기와 열매라고 얘기해요. 그게 뭐냐? 뿌리에 믿음이 있으면 그 뿌리 때문에 여러분의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정말로 예수님 믿는 믿음이 있는데 11조를 안 한다? 불가능하다고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불가능하다고요. 그런데 반대로 맞지 않는 거예요. 11조를 하니까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야? 아니라고요. 예배를 드리니까 저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내가 하고 있는 행위의 근원이 나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거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요. 그냥 여러분 하는 게 다 율법적 행위라고. 율법주의적 행위. 진짜는 뭐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인한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진짜 은혜냐면요, 여러분 예배 드리기 싫은데 예배 드리는 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헌금하기 싫은데 헌금하게 되는 게 은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매일 예배 드리기 싫은데 뭐 예배 드릴 수 없는 자, 예배 드리기 싫은 자를 하나님 불러서 예배 드리게 하시는 그 고백이 듣기 싫은 고백이 아니라 사실은 그게 다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라고요. 뭐 예배 드리기 너무 좋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사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짜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 의를 세우기 위한 행동을 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청년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요, 그 영생에 증명되는 선한 행위는 뭔가요? 이 질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의 타락의 신앙의 원래 수준, 자기의 주소와 지금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속 볼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성경 선언했어요. 그냥 율법의 행위로는 절대 의롭게 되지 않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는 믿음 때문에 되는 거야 라고 그냥 선언을 했다고요. 그냥 여러분 이거를 바울이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냐면 이거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다 저주받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라는 간판이 있고 목사라는 타이틀이 있고 설교라고 하는 그 제목이 붙었기 때문에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맞아야지만 맞는 거라고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그 정확하고 분명한 진리가, 그 진리의 틀이 여러분 안을 보호하고 있어야지만 여러분 그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요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열심이지 여러분의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위기예요. 내가 기도하고 싶지 않은데,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나 안 해야지. 이건 뭐예요? 내게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중지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끝난 거예요. 이게 더 무서운 거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 교회는 자유함이 있어, 뭐 억지로 안 시켜, 그냥 괜찮아 안 해도,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우리 인간의 기본적 권한인 자유를 인정해주기 위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의 판별이 여기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포기하는 걸 하고 싶지 않고 안 하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이제 여러분에게 모든 은혜가 끝난 거예요. 무섭지 않으십니까? 내 열심으로 다시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가 끝났대요. 중단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어떤 위기가 있냐면 큰일 났네. 나 지옥 갈 수도 있겠네. 이거예요. 그냥 요새 슬럼프야.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끝났네. 큰일 났네. 이 긴박감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오히려 은혜의 교리가요. 훨씬 무섭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냥 자기 여신과 율법적인 그 설교는요. 이런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주일날 시간 교회에서 보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라고 얘기해요. 행위가 있으니까. 근데 은혜는 그 마음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결여되어 있으면 그거 아무것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해도 헌금을 1억을 해도 2억을 해도 인정 안 하겠다는 거예요. 뭐 열심히 안 빠지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모든 교회 청소 다 하고 와서 뭐 열심히 크게 기도하고 설교 1시간 2시간씩 해도 그 마음에서부터의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진 것은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섭잖아요. 그래서 저는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은혜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단어가 사라지지 않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모든 기준과 그 근원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기를 전 진짜 소망합니다. 율법은 도대체 그럼 무슨 기능인가? 로마서 3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율법은 여러분에게 주는 기능이 뭐예요? 여러분을 의롭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쓰레기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구나를 깨닫게 만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예수님이요 계명 지켜 그러면서 10계명에 있는 6계명부터 얘기합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듭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까지도 있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랬더니요 이 청년이 다 이거 듣자마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죠? 대단한 사람이죠. 적어도 이 청년은요 여기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보다 나은 사람이에요. 윤리도덕적 기준으로 나은 사람이라고 괜찮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계명이 얼마나 어렵냐면요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다 지켰대요. 그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이 이 당시에 이제 많은 가르침하고 다니시니까 예수님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 속에 있는 것도 다 아시는 생각도 이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 다 지켰는데요. 그러니까 요 근래 성공했습니다가 아니에요. 어려서부터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여러분 있으세요 혹시? 없죠. 이 사람은요 뭘 얘기한 거냐면 자기가 얼마나 선한 사람인지가 증명된 게 기뻤던 것 같아요. 나 그건 하고 있는데요. 제가 또 뭐 부족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제 예를 들어 그 성적표를 받았는데 전 과목이 다 뭐 양가 막 이래요. 우리 때는 저희는 양가 이렇게 나오니까 양가 막 이러면 여러분 뭐부터 공부해야 되지라고 생각할 때 뭘 가릴 게 있을까요? 없죠. 제가 지혜로운 아버님 한 분을 경험한 적이 있는데 아들이 받았는데 다 가 한 과목만 딱 양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가 성적표를 탁 보시더니 너무 한 과목만 집중해서 공부하지 말아라 딱 얘기하셨대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 성적표에는 그냥 총체적 난국이에요. 그냥 다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가릴 게 네가 지금 가릴 게 뭐 있어? 앉아 그냥 공부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예를 들어 성적표 받았는데 다 수예요. 다 1등급인데 하나만 2등급이에요. 혹시 내가 뭐 부족한 게 없을까? 여러분 그렇게 질문하는 그 질문은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없는 질문이에요. 그죠? 우리 공부로서도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영어 조금 단어만 조금 하면 될까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다 처음부터 다 해야 된다고요. 이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 제가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 뭐 더 지킬 게 있을까요? 제가 뭐가 부족한가요? 이걸 물어요. 그 뭐예요? 이 사람은 계명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읽으면서도 죄책감,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나는 아니지. 막 설교 들으면 저거는 박 집사가 들어야 돼. 저거는 우리 오장로가 들어야 돼. 우리는 없으니까 오장로가 들어야 돼. 저 말씀은
서목사가 들어야 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죠? 우리는 우리 안에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은 죽일 인간이라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나는 저거 통과했는데. 그래 여러분 그런 마음 듣지 않으세요? 예를 들어 뭐 오늘 설교가 음주다. 그러면 금주를 평생 하신 분은 음주의 설교를 듣는 순간 여러분 마음에 걸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금연에 대한 설교다. 그러면 나는 다 태어나서 담배 한번 입에 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우리가 다 그런 마음으로 설교를 들으면서 이 설교는 내 거 아니고 이 설교는 제 거고 저건 제 설교고 이러면서 우리는 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행위 속에 내가 무언가 좀 자신감이 있는 영역이 있으면 그 영역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가 증명되어진 것을 기뻐한다고요. 아니래요, 여러분? 죄에 대한 얘기가 나와도 내가 짓지 않은 죄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오면 이거 오늘 또 누가 죄를 지었길래 이 말씀이 선포돼? 우리 이러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시켜줬다고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볼게요. 야고보서 2장 10절부터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든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자, 율법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율법은 전체 법 중에 항목별로 지키고 안 지키고를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검사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요. 전체 율법이 하나의 통이에요. 그래서 어느 하나가 손상이 되고 어느 하나를 잘못 지키면 다 잘못 지킨 거라고요. 그 선언이 그래요. 그냥 율법에 안 걸릴 사람이 있다 없다. 안 걸릴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신약으로 넘으면요 예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사랑만 있는 하나님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신약에서 율법을 적용하실 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한 자고 사람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보다 더 혹독해요. 그래서 내가 미워 죽겠네 이러면 그 뭐예요? 살인이라는 거 살인. 쟤 예쁜데 뭐 쟤 잘생겼는데 쟤 몸 좋을 것 같은데 이러면 이게 뭐예요? 간음한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오랜만에 우리 고등학생들이 저희 그 라면 먹으러 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처음 온 친구가 있었는데 이름이 장원빈이에요. 근데 진짜 원빈처럼 잘생겼어요. 그 원빈이라는 애가 딱 왔다 가니까요. 우리 교회 유부녀인 이은 사모 그리고 저기 누구야 미나영 전사가요. 미남이 왔다는 얘기 가봤어요 거기를. 그리고 자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전혀 상관이 없는 우리 김민영 간사가 거기 앞에 교육관 앞에 갖고 안 오는 거예요. 계속 뭘 해요. 그렇게 물어봤어요. 야, 너 몇 살이니? 너네 어머니가 몇 살일 때 어머니가 민정 간사보다 어려요. 네. 그런데 거기 앞에 서가지고 보는 기쁨이 있대요. 막 이런 뭐예요? 이미 다 음행한 자들이에요. 성경이 얘기했어요. 이미 가늠한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적 없냐고요. 연예인 보면서 뭐 다 가늠한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기준으로 따지면 우리는 모두 다 뭐예요? 율법을 어긴 율법에 탈락한 자들 아니에요? 우리 그런 자들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우리가 어떤 이도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야, 너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너 지금 네 재산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 따라와 이 얘기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위대한 기회였냐면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고 얘기했던 제자들은 다 성경을 썼어요. 재밌죠? 세리마태에게 나 따라와 성경을 썼다고요. 요한에게 베드로에게 다 성경을 썼어요. 그러니까 아마 가정인데 이 젊은 부자 청년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고 예수를 따랐으면 뭘 썼을까요? 청년 복음 뭐 이런 거 하나 썼을 거예요. 청년 복음 뭐 베드로 청년 전서 뭐 이런 거 썼을 거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거를 근심하며 떠나요. 이유는 뭐냐? 그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 이 하나하나 좀 분석해 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뭘 못 본 거냐면 자기가 율법에 걸린 사람이라는 걸 폭로해주고 그 폭로로부터 건져낼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거예요. 잘 볼게요.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율법을 딱 정확하게 접하고 정직하게 접하잖아요. 율법 앞에 벌거벗으면요 진짜 부끄러운 자가 됩니다. 나 큰일 났네. 나 율법으로는 소망이 없는 자네. 그때에 또 다른 율법이 주어진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하는 얘기를 잘 들으세요. 우리는 율법, 그리스도를 이분 양분하는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요. 성경은요 그 율법이 올바른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첫 번째 구약이라고 하는 율법은 저와 여러분이 쓰레기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소망이 없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그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래야 신약의 율법이 보이는 거예요. 신약의 율법이 뭐예요? 자 보세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자 보세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뭐예요? 율법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구약의 율법이 증거하고 있는 또 다른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발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차별이 없다라고 자꾸 얘기를 드리냐면 이런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누구보다 더 잘 사는 거 가능해요. 있을 수 있다고요. 적어도 여기 있는 모든 분들 가운데 저보다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안 된 분은 없어요. 적어도 저는 그걸 알아요. 근데 저는 자신이 있어요. 어떤 자신이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의는 차별이 없는 의예요. 동등한 의라고요. 왜냐? 저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고 여러분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억울한 거예요. 저 쓰레기랑 나랑 같은 구원이라고? 나는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데, 나는 금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나는 평생에 교회밥만 먹으며 살았는데 저 쓰레기랑 나랑 같은 구원이야? 그게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는 강도와 여러분의 구원이 동일한 구원이라고요.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김대두하고 여러분의 구원이 동일한 구원이라고요. 김대두가 누구냐? 우리나라 최초의 연쇄살인마. 그가 예수 믿고 천국 갔어요. 근데 우리가 그 천국 가서 똑같이 그 천국에 살아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나의 의가 무시당하는 것 같으니까. 내 노력이 완전히 박살나는 것 같으니까. 그 여러분 뭐예요? 우리 보면서 저 사람은 믿음 좋은 사람이야. 좋겠다. 저 사람은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옆에도 못 가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받는 자들이고 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근데 여러분 그 의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작냐? 아닌데 나는 그래도 내가 한 게 훨씬 큰 것 같은데 나 그동안 열심히 해온 게 내가 얼마나 노력을 많이 투자한 건데 그 기대감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으니까 그 예수를 온전히 믿지 못하는 거라고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을 잘 지켰는지 아시죠? 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자기들이 이 율법을 지키려고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 정말 최선을. 자기 인생의 그 율법이 무너질까 봐 자기 인생의 어느 순간 남에게 보이는 그 영역에 어떤 것도 틈이 없게 만들려고요. 최선을 진짜 다했어요. 진짜 이스라엘 가면요. 정통 유대인들은요. 금요일 6시가 되면요. 안식일 지킨다고 뒤로 걸어 다녀요. 뒤로 걷는 건 일이 아니라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전통 유대인들은 피자에서 피자를 먹지 않습니다. 예, 치즈하고 고기가 이게 어머니의 젖과 송아지의 고기가 섞여지면 안 된다고 안 먹어요. 예. 그 코셔율법이라고 먹는 거 구분하잖아요. 유대인들 그거 철저히 지킵니다. 예. 이슬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여러분 잘 지키세요? 우리는 다이어트 하겠다고 얘기해놓고도 밤에 막 처먹처먹 해갖고 막 뒤룩뒤룩 쪄서 오고 막 이런 연약한 인간들이잖아요. 저거 안 먹어 이러고 거기 앉아서 같이 먹고 있고 이런 인간들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져요? 못한다고요. 그런데 서기관보다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의. 그거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초지일관 가르친 거예요. 야, 니들 율법의 의로는 너는 소망 없어. 그러니까 나를 믿는 그 의로 구원받는 자가 되렴. 이게 다야. 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 그랬는데요. 이 사람이 왜 근심하며 예수를 떠났죠?
가진 게 너무 많아요. 자기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물질이 아까워서 물론 맞죠. 그런데 이 물질이 아까웠다는 개념엔 뭐가 있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복은 뭐로 오냐? 내가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는 복이라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자기의 의를 상징하는 하나의 이 심벌과도 같은 거였어요. 브로치와 같은 거였다고요. 저 사람 부자야. 아유 복 받을 짓 많이 했지. 저 사람 참 복 받아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듣는 것을 기뻐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욥기를 보세요. 욥이요. 고난 당할 때 막 자기 자랑하면서 무슨 자랑하는지 아세요? 야 내가 부자여서 막 베풀 때는 젊은이들이 날 보면 허리 굽혀 절을 하고 인사를 하고 이러면서 내가 사람들 베풀고 진짜 많이 베풀었어. 이런 얘기를요. 친구들이 공격할 때 계속 얘기해요. 야, 네 죄져서 그런 거야. 웃기지 마. 내가 얼마나 존경받는 부자였는지 알아. 이 얘기한다고요. 그 당시 그 제자들도 이거 놀랐어요. 예수님이 여기서 아주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야,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는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게 더 쉬워. 깜짝 놀라요. 그 누가 처음일까요? 왜냐? 그 당시에 제자들도 역시 부자는 복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그 감당해내지 못하는 거 이거를. 이게 가능해? 말도 안 돼. 이거 어떻게 가능해? 아무도 못 가는데 그러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셔.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르치는 내용이 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조건 네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나 따라와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언제든지 주님이 그 요구를 하면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거지로 죽어야 돼요. 어떻게 거지로요? 주님이 모든 것이 다 내 거니까 너 다 팔아서 가난한 자도 나눠주고 나 따라와 라고 얘기하면 이거 원래 다 주님 거였잖아요. 다 드릴 수 있는 그런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죽어야 천국의 부자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요 제자들이 물어요. 주님 저희는 다 버렸거든요. 저는 배도 버렸고요. 아버지도 버렸고 다 버렸어요. 제자들이 뭐 하나는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주님 저는 세리였는데요. 저는 다 버렸습니다. 저 세리 때 연봉이 200억 가까웠는데 이거 다 버리고 따라왔습니다. 우리는 무슨 뭘 얻죠? 라고 얘기했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조 심판하리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비결이에요. 야 거지로 살아. 너네 나 따라서 거지 됐어? 너네 천국의 부자야. 이 얘기한 거라고요. 제가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땅에 여러분의 세상에 여러분의 통장이 더 크세요? 아니면 천국의 통장이 더 크세요? 여러분 때로 그렇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자신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하나님께 너무 인색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걸음들을 보면 주님께서 야 너 다 버리고 나 따라와라고 얘기할까 봐 무서운 분들 있지 않으세요? 아닌데 나 이거 안 되는데 나 이건 버릴 수 없는데 자식만은 안 되는데 이 학벌만은 안 되는데 이 집만은 안 되는데 이 차만은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런 거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제가 그래도 믿음이 좀 큰 목사가 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었는데 제가 예전에 어렸을 적에 정말 갖고 싶었던 그 로망의 차가 산타페였어요. 너무 갖고 싶었어요. 이 차가 저에게 왔어요. 선물로 더 왔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 3일을 잤습니다. 물론 집에 에어컨이 안 돼갖고 차에서 에어컨 틀어놓고 잔 것도 있지만 3일을 잤고요. 차를 3달 동안 나오면요 차 앞부터 뒤까지 한 바퀴 쭉 돌면서 기스난 데 있나 없나 누가 치고 가지 않았나 그리고 이 세웠는데 옆차가 가까이 있으면 옆차 번호판을 다 찍어놨어요. 나 다 잡으려고 진짜 그랬어요 진짜로. 그런데 이제 제가 좀 지나서 그 차는 10년 좀 가까이 탄 것 같은데 타고 난 뒤에 이제 뭐 성도님들이 배려해주고 또 저희 가정에서 배려를 받고 이래가지고 차를 샀는데요 얘만 안 기뻐요. 막 그게 너무 좋고 막 이러지 않아요. 감사하다는 마음은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저에게 집착이 되지 않고 또 저 친구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3년만 타고 자기 주래요. 제가 3년만 타고 자기 이덕봉 목사 다 아시니까 야 너네 교회 잘 돼갖고 3년만 타고 나 줘 얘기하는 거. 저는 근데 뭐 진짜 하나님 그걸 원하시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 그게 저의 신앙의 목표가 아니고 목적이 아니에요. 목적지가 아니라고요. 저에게 그런 큰 기쁨이 사라졌어요. 왜냐 저에게는 뭐가 더 기쁘냐면 저는 솔직히 진짜 제가 요새 제일 기쁜 게 뭐냐면요 성경을 보다가 제가 몰랐던 진리를 깨달을 때 진짜 기뻐요.
너무 행복해요. 제가 쓰레기 같은 죄인인데 그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이 저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때 너무 행복해요. 저 진짜 행복해요. 제가 어제도 뭐 잠을 못 자면서 성경을 쭉 읽으면서 설교가 아닌 영역에서 막 성경이 읽혀지니까 너무 재밌어가지고 설교 준비가 안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좀 장시간 좀 읽었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그냥 너무 좋아요. 그냥 행복해요. 남들이 모르는 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또 다른 교만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되는데, 남들이 좀 몰랐던 것, 제가 제 인에게 깨닫지 못했던 것들이 막 깨달아지면서 그게 저희들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게 저에게도 기쁨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천국에 조금 더 가까이 갔구나. 어둡다고 얘기는 못하겠어. 바울도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얘기해요 그거를. 조금 더 가까이 가고 있구나. 그걸 제가 고백할 수 있게 만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로마서 8장 3절부터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안 되세요? 마음에 포기가 안 되는 게 있으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안 도와주시면 난 못합니다. 여러분 좀 긴박감을 느끼시라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거 못하는 것도 나 어쩔 수 없지, 그게 아니고요. 못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안 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고요. 하나님의 관심이 끊어진 거라고요. 열심으로 지키는 게 다가 아니라 내 마음의 근원으로부터 그 기쁨과 감격이 사라진 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내게 자원하는 심령을 회복시켜달라고 얘기했어요. 구원의 기쁨과 자원하는 심령을. 끝난 거예요. 왕이었는데 모든 걸 다 가졌는데 이제 적들도 다 평정했는데 자기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원함이 떨어진 거예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긴박감과 간절함이 있으시냐고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에게 무언가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하는 영역이에요? 하나님만 하시는 영역이라고요. 시편 62편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던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이 얘기합니다. 나의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유가 뭐냐?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우리 빛과소금교회가 자기의 열심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 생각과 믿음이 박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한 믿음, 그 예수만으로 충분한 믿음, 그 예수만으로 행복한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새록새록 싹트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실 겁니다. 이제 같이 한번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소망이나 찬양할 건데요.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좋아요. 왜 좋냐면 이 찬양의 가사에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소절이 뭐냐면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천국에 대한 소망 갖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 근데 그 나라를 가고자 하는, 또 가고 싶은 그 마음의 근원, 그리고 그 원인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걸어가면서 좀 어렵게 사십시오. 어렵게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더 많이 가질 수 있는데 좀 포기하면서, 내가 더 집착할 수 있어서 그 집착을 통해 조금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데 그 집착 내버리고, 주님, 이거 다 주님 거잖아요. 주님이 다 주신 거잖아요. 나에게 좀 집착 좀 하게 좀 도와주세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재산에, 내가 원하는 기준들에 집착 좀 안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야 구원이 있다면 하늘의 소망 두고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인데,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